요수아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이 장면을 꼽아요. 물론 여호수아에서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기도 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태양이 멈추기도 했고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강렬한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진한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여리고 같은 기적, 요단강 같은 기적, 태양이 멈추는 것 같은 기적보다는 이런 잔잔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과 좀 유사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막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막 경험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야 공동체가 서고 태양이 멈춰야 공동체가 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일어났던 이 2개 반지파와 9개 반지파가 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실로가 성막이 있는 곳에 모였습니다. 전체가 다 모인 거죠. 그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가 르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축복해 줍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2개 반지파라고 부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과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들은 약속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인정해주고 축복해주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당신들은 당신이 약속한 걸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다 지켰습니다.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한 약속을 지켜가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그 부부는 정말 복된 부부죠. 성도가 이 목사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교회, 성도가 성도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범죄와 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약속할 때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챙기면 뭐예요? 말을 바꾸고 도망가고 신의를 지키지 않죠. 거기서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뭐예요?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기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사탄과 한편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걸로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요, 우리는 2개 반 지파가 지킨 약속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지파 반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평충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모압 평야가 있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 땅이 탐이 나서 자기들에게 그 땅을 먼저 달라고 모세에게 가서 요구를 한 겁니다. 뭐예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다 점령하고 난 뒤에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자고 그래놓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약속을 깨트려버린 지파가 2개 반 지파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나머지 지파들에게 실망감을 줬고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약속을 어길 때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다행히 모세의 중재로 이 어려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나머지 지파들, 이 9개 반지파는요, 가축이 있었던 이 2개 지파 반을 고려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가축이 많으니까 그 가축을 다 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전쟁을 다 하고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배려를 하는 거죠. 수용을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땅을 차지하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자 이 2개 지파반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 남자들은 완전 무장을 해서 모든 전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2지파반에 속한 4만 명의 이 남자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2지파반은요,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자기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오늘 2지파반에게 이 한 말을 들어보면요, 약속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연히 지킬 수 있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지키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켜줘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날이 오래도록, 이 표현이 중요해요.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 가졌던 마음이 희미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꾀가 생기기도 합니다. 상황이 다급하고 정말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절박할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진짜 내 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걸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니, 진심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누군가 이렇게 할 때, 약속을 안 지킬 때, 저 사람은 처음부터 안 그래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여신 거잖아요. 그 진심의 마음을 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말하는 건 진심이에요.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심. 사기꾼은 사기칩니다. 속으면 안 되고. 근데 진심으로, 정말 신앙인이라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다급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절박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절박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감정이 사라져 버렸죠. 갈망이 사라져 버렸죠.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죠. 그걸 갖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죠. 그럼 이제 약속을 지키려면 뭐만 남는 거예요?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켜가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몇 년 걸렸어요? 1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2지파반은 7년 동안 몇 번 전쟁을 치렀겠어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냥 전쟁이 나갔다 오면 되는 일이에요. 피곤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전사자도 생기고 부상자도 생기고 내 동료가 죽어가기도 하고, 이런 험악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되나? 다른 지파들은 아닌데 왜 우리만 나가서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쪽 땅에서 먼저 분배받은 게 이 정도로 우리가 고생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 동안 2개 지파반이 뭐 했다고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요,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신실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수고 없이는 약속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희생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고통도 감내해야지만이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내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신실함은 원하지만 수고는 원치 않습니다. 희생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안 지켜지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지파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면서 약속했던 그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걸 온 백성들 앞에서 칭찬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너무 수고해줘서 감사하다. 너무 잘 지켜줘서 감사하다. 당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그걸 중간에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다고 그러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두 개 지파반은요,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지파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해요. 욕심보다는 신실함을 선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걸 선택합니다.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가능했냐? 9개 지파 반이 용서하고 수용하고 배려한 결과잖아요. 당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들이 어떻게 약속을 파기할 수 있냐? 이제 당신들하고는 관계하지 않겠다.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정죄하고 계속해서 물어붙였다면, 그래서 관계가 끝이 났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이 그 속에서 회복된 모습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9개 지파반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잖아요. 가축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아니라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다.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수용하잖아요. 수용하면서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용서를 해줍니다.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믿어줘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용서의 능력이에요. 수용의 힘입니다.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힘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비판해버리면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면 만회할 수 있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용서를 주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겠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의 용서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배려받았잖아요. 우리가 수용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배려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가 틀렸고 저기가 틀렸고 저기가 틀렸고 여기가 틀렸고 이게 안 맞고, 그게 신앙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용서는 왜 필요하냐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계속 죄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서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서가 아니에요.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용서해 주시니까, 또 사랑해 주시니까, 언제든지 나를 또 구원해 주실 테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도 괜찮다. 그건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회복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건요 자기한테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용서받았다면 변화돼야 되는데 저 변화되지 않는 거 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회복하는 선택을 해야지. 약속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지. 내 마음 속에 하는 다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돼요. 저거 봐, 용서해 줬는데도 안 돼. 저거 봐, 2번 기회 줬는데도 또 저 모양이야.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향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욕심 때문에 신실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는 뭘 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하라는, 신실함을 택하라는 거예요. 은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복음을 안다고 좀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데요. 사람이 작정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이건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더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해서 붙들고 이기려고 하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가 아니라 무너지고 약하고 내가 죄 있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더 붙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무릎 꿇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두 지파반이 책임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자, 이걸 누가 인정해 주죠?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여호수아와 나머지 지파들이 그 지파를 모아놓고 뭐냐면, 당신들은 정말 수고했다. 정말 신실하게 했다. 정말 힘든 일을 다 감당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알아주잖아요. 그럼 언제 제일 힘이 나죠? 진심을 알아줄 때요. 내가 수고한 걸 알아줄 때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네가 그렇게 한 게 얼마나 수고가 된 걸 알고 있다라고 해줄 때 감동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상처가 치료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12지파가 다 모였는데 2개 지파 대표가 올라와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한지 당신들은 아십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정도 희생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착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 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많은 경우 자기의 공로를 스스로 칭찬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입으로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건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지 않아요. 내 입으로 말한 건 사람들도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게 카운트가 되는 거지, 내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 다 사기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마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일 겁니다.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많은 일을 해도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게 진짜죠.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 그게 의미가 있죠. 내 입으로 아무리 말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뭔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필요하면 드러내실 겁니다. 다 숨겨둬도 하나님은 드러내실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게 하세요. 그게 정말 은혜로운 거죠. 그게 정말 복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신앙의 조언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두 지파반은요 정말 약속한 것을 어렵게 다 이루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당신들은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자, 그런데 부탁을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반지파는요 지금까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진짜는 어디냐면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지금부터가. 여러분, 우리는요 일이 주어지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정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일을 할 때는 막 신앙 있는 것처럼 하고 다 하는데 그거 다 손 놓고 예배만 드리십시오 이러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마치 믿음 없고 신앙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을 하라고 하면 잘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어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올 이유를 못 찾는 분들도 계시요. 뭔가가 자꾸 손에 일을 해야 되고 주일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라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안절부절 안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예배 드리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데 일을 하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 뭐예요? 존재감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막 하면서 장로님 때문에 이게 다 돼가고 있어요. 우리 부서는 집사님 때문에 다 굴러가는 거예요.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권사님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존재감을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다 내려놓고 뭔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일을 하라 그러면 뭐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다 손 놓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왜 봉사를 해야 되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실 때 이 부서에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에 사람이 필요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 사람이 필요하고, 가지장으로 섬길 사람이 필요하고, 영혼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섬겨야 되겠다. 이게 섬김입니다. 저는 노래 잘하니까 찬양팀 할래요. 저는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할래요. 물론 그것도 섬김입니다. 그런데 진짜 섬김은 뭐냐면, 필요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게, 그게 진짜 섬김, 진정한 섬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어디든 못 가겠어요. 그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못하더라도 은혜가 있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도 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못해도 찬양팀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하면 되죠. 우리 서교 권사님 좀 힘들겠지만, 음정박자 무시하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은혜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나는 이런 일에 적합하지 않아.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나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은혜죠. 그게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을 떠나보낼 때 정말 아름다워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럼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자, 두 지파가 선봉에 서서 7년을 싸우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요단강 동쪽편에 땅을 얻는 대가로 반드시 그냥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수고한 건 맞아요. 고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낼 때 당신들의 일이 끝났으니 그냥 가시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뭐예요? 탈취품과 전리품을 후하게 챙겨주면서 수고했다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걸 다 가지고 가서 당신들의 가족과 아이들을 먹이라고 다 바리바리 다 싸주잖아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나눔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에서 다 묻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어렵게 봉사하더라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아무리 한들 하나님께 더 요구할 게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더 요구할 게 없잖아요. 오히려 사용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불평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이 안 나와요. 뭐가 불평할 게 있어요? 더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죄송한데 뭘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아니까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종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게 딱 구원받은 사람의 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종이 있는데 주인은 집에 편안하게 앉아있죠.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하고 종이 돌아왔다 그래서 주인이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수고했다 맞아주는 주인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 고생했으니까 배고프지 내가 밥 차려줄게 하는 주인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다 하고 와서 또 주인의 밥상을 또 차려야 되는 게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봉사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다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될 것 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예요? 수고했다고 은혜 주시고, 섬겼다고 축복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당연한 건데 무시해도 되는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섬긴 것,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 몇 배로 갚아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두 지파반과 9개 지파반 사이에 일어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두 지파반은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잖아요.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욕먹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9개 반지파가 욕하고 정죄하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배려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양을 많이 가졌으니, 가축을 많이 가졌으니 힘들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가져라 라고 배려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2개 반지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실함을 지키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싸우고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9개 반지파가 그렇지 뭐 당연하지, 그냥 당연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지파들 있는 데서 당신들 너무 수고했다, 너무 감사하다, 7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신실함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탈취한 물건들을 다 내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격려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럼 이게 공동체,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 있고 이게 복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히브리 10장 24절 25절이 생각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우리 성도들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정말 믿음으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세워주고 조금 더 격려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면서 다 가졌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누어 주지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